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도 바울은 몇 년을 더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이후에도 어쨌든 이 말씀은 사도행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에 있는 바울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바울이 겪게 된 그 상황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온 후에 바울은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라는 이방인 청년을 데리고 성전 뜰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누명을 쓰고 2년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성전 뜰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로 2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이 무죄를 선고받죠.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면 응당히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야 되잖아요. 무죄가 되었으면. 그런데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스스로를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항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죄가 나면은 바로 그냥 재판을 끝내죠. 무죄가 나면은 재판을 끝내고 풀려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바울은 무죄를 이렇게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로마로 오게 돼요.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항소하고 로마로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로마로 간 의도가 나를 거짓 고소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저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의도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의 의도가.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목적대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2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군인이 지키고 그 집에 갇혀 있는 상태로 있으면서 그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강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유대인들과 바울의 만남, 첫 번째 만남은 이 만남은 아니었어요. 날짜를 정하고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정하고 온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28장 16절에서 22절에 걸쳐서 바울과 유대인들의 첫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모여왔고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강론을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것, 바울이 강론했던 것,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묶어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은요, 신약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물론 일부 기록된 책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모여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합시다라고 한 그 전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구약의 말씀만 이렇게 성경으로 인정받았던 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유대인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은,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맺었던 그 언약, 사랑의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몰랐었잖아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아주 지혜롭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바울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였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했던 거예요. 가르쳤던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심지어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능동적인 자기 결단입니다. 믿음은 누가 강요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믿게 하고 싶어도 그거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믿음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사람을 신뢰함에 있어서도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으라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는 사람을 놓고도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믿기 어렵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전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능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끝내 믿으려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아니라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다. 문이 닫혀 있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받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원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런 거예요.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성해지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때 그들을 향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내용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이죠. 최소한 설교를 수백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수백 번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수백 번이 넘는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 전부였던 사람들, 율법을 맹신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서 복음을 전해도 그거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율법이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전했음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도 다시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와 별개로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감옥에도 가고 일부러 고난도 당했던 거예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계속 잡힌 채로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갈수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점점 편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야, 점점 편해지고 있어. 이제는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어. 이게 좀 더 편해지네. 근데 오히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고, 또 예배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이게 갈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상황은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은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믿기로 작정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기로 작정한다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다면요, 아무리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런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끝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끝내 믿었던, 끝까지 믿었던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강변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또 우리 개개인을 보면서 야, 믿음 잘 지켰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